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1장부터 한 장씩 설교하고 있고 오늘이 4장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제목이 말씀 그대로인데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는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마 어렴풋이 우리가 이 말씀, 이 문장의 의미들을 우리가 각자 받아들일 수 있고 첫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4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6절 말씀에 나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올해 특별히 이 37주년 창립을 맞이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거에 주신 은혜와 발걸음, 삶의 흔적들, 스티그마, 흔적들도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 붙잡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며, 동시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38주년, 39주년, 혹시 이번 달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꼭 그런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40주년에 뭘 할까? 나중에 100주년에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 40주년에는 뭘 할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트리니티 성전은 이제 2년 후에 100주년을 맞이한답니다. 근데 이 지난주에 이 트리니티 성전의 폴 목사님과 함께 1년에 한 번 애뉴얼 미팅을 2주 전에 했는데요. 폴 목사님이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곧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100주년에 뭘 할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벌써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100주년의 트리니티 교회는 이곳 몬트리올에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2의 성전을 세우는 비전을 세우고 2년 동안 준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38주년, 9주년, 40주년엔 우리 뭘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소망도 함께,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2월 은혜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기록된, 이미 주신, 기록된, 이미 선포되신, 기록된, 이미 확증된, 기록된 확실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명확하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다른 표현은 아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잠깐 생각하면서 다음 절 2절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필요합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 이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어떻게 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충성, 이 한국말 충성은 조금 군대 용어 같기도 하고, 충성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충성, 한국말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는 faithful입니다. 신실한 충성. 그리고 본문 앞뒤 맥락과 내용을 파악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에 원래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맡는다는 것과 충성과 판단하지 않는 것을 종합해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우리가 믿기로 충성이라고 한다면 충성은 뭐냐? 판단하지 않는 것. 또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말은 순종이죠. 순종과 충성은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순종. 그러나 순종과 충성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보다 충성은 뭔가 한 레벨 더 높은 개념의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 여러분들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각자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충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충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 받고 꼭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은 그냥 왔다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만 보고 가는 성도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셔서 무엇이든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동역자들, 뭔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이든 성가대든 교사든 주방이든 차량 봉사든 무엇이든 친교 테이블에 의자를 접든 무엇이든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 교회학교 교사, 이제 1월이 지나서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거기까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니까 1월 한 달 동안에 제가 많이 노력한 것은 말을 많이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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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3장 9절 말씀은 많이 말해서 완전히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2월이니까 이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분야 요소에 막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낀 것 같지만 막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막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신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마이크가 안 돼서 좀 당황하셨죠. 예배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갑자기 유튜브에 오디오에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 영상팀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논의해서 기도하기 전 그 잠깐 시간에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음향을 셧다운했다가 다시 부팅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다. 새로운 동역자들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교사가 필요하고 성가대가 필요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 새로운 동역자들을 찾을 때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교사가 딱 10명만 필요한데 20명이 서로 달려들어서 서로 교사가 되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서로 막 부목사님에게 와서 막 나는 교사 아니면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고 막 로비하고 막 서로 교사가 되려고 막 싸우고, 저 인간 안 된다고, 나보다 늦게 나왔다고 막 하면서 막 경쟁하고, 막 교사가 너무 많아서 골랐을 때는, 그때는 아마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충성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순종은, 물론 순종과 충성이 좀 더 결이 다르고 순종보다 충성이 더 높은 단계의 희생과 헌신을 원하는 그런 단어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 충성,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충성이 뭐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으나 약하나 줄이고 목마르며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 때문에 늘 어리석은 것을 택하고 그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종이나 충성이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비밀 하나 없이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해주고, 교사하십시오, 교사하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걸 해야 되고 주일날 몇 시에 와서 뭐 해야 되고 전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설득을 시켜서 교사하겠다고 도장 찍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충성은 뭐냐? 오히려 순종보다 더 큰 개념인데, 더 큰 강요와 헌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해 보입니다. 38주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40주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하겠다, 이 순종의 단위가 아니라 충성, 그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야. 물을 수밖에 없지. 다 보여주고, 교사를 하면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동시에 이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이해하고 계산해서 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 교사가 많아지고 교사를 오래 할수록 필요한 것은 충성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순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게 충성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2000규빗 뒤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프라미스랜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버하지 말라는 것처럼도 들리고, 다 모르기 때문에 비밀스럽지만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다 아셔요? 37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들쭉나도 남아있을 것 같은 사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는 다 모른다. 3절 말씀에 바울은 이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모두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스스로도 판단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난 그냥 가볍게 작게 생각한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않는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주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비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죠. 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실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하면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때 나를 심판하실 것, 그 심판을 통해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8장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였던 사람들,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비밀스러운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마지막 심판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아니고 조직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제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순종하고 출발하셨으면 이제 2월 창립기념주를 맞이해서 은혜의 달 2월은 순종이 아니라 충성, 말씀을 따라가되 앞서지 않으며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충성이에서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겸손일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과 함께 겸손입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대놓고 7절 말씀은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단계적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몰아가는데요. 첫 번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주일날 성전으로 모으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구별하였느냐? 두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다 여러분 겁니까? 시간, 건강, 물질, 여러분들이 가진 것,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곡을 찌르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다 너가 만들고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겸손해라.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려거든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간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고 성경에 이것만 잘 알고 계신데요, 이 8절부터 13절의 간증이 더 귀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겸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겸손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와 아볼로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버리기로 이미 작정된 것처럼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웃음거리가 되었노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와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뭘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뭘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기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성과 겸손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설정한 16절의 마지막,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두 번 아멘했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워크가 된다는 거고요. 또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는 코워크가 됐다. 우린 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일인데, 여기 이 세 번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본받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A와 B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A라는 일과 B라는 일을 하면서 함께 A 플러스 B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아볼로가 바울을 보면서 배우고 바울이 아볼로를 보면서 배우는 것, 바울이 심는 것을 보면서 아볼로가 복음을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복음이 심겨진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우고, 바울도 아볼로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은 나는 심었지만 내 다음에 온 후임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고백하면서 말씀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보면서, 성가대원들도 할렐루야 찬양대 안에서 서로 본보기가 되어
서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직분자들도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거지, 장로부터 시작해서 죄송해요,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본보기가 되고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있는 여러 가지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15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 뭘 자꾸 말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직접 사랑으로 나아서 함께 생활하며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가장 좋은 스승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각자를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7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누가 말씀 밖에 넘어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어떤 것인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충성, 두 번째 겸손,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이 되어야 한다. 서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주여 오늘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